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기준, 틀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란 기본 바탕에 행복하게 하고 전혀 뒷문제가 없도록, 하자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나누고 그러므로 통해서 입증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사명이다.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기대하는, 또 기대하고 싶은 그런 모델 또는 가치관 이런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은 이 기준, 틀,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거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과학철학자인 그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1962년도에 정상과학의 특성을 언급할 때 처음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 이론 등의 기본 개념과 표준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과학인데,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의 도전을 받아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 여건에 새로운 가치관이 적응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틀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신앙 원리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그 자체가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 속에서도 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그 명분을 가지고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돼요. 그 기준, 그 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때 비로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상황을 초월하여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상황이 회복되기 전에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삶이 바뀌고 난 다음에 환경이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회복된 것에 대해서, 미리 회복된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상황이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에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해라는 거죠. 잉태하지도 못했는데 상고도 겪지 못했는데 얼마나 아기가 낳고 싶겠어요. 그런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이유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소위 말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노래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면 자식을 얻는 그런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브라함이라고 사라라고 이 열국의 아비라 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고 부르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입니다. 그것이 선포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별들, 모래들을 먼저 보고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하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표현된 구절이 있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중반쯤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표현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떻게 살까라고 어떻게 살까라고 질문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충분한 대답으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귀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과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막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선하고 이 뜻은 기뻐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 말도 되지만 이 선은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쪽에서 볼 때도 선하고 우리 쪽에서도 볼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쪽에 봤을 때도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특권이요 사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나누어서 입증하는 신앙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시작하는 로마서 12장 서두에 나오는 두 번째 구절입니다. 1절로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죽은 제물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 또한 우리 몸이 거룩해져서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영적 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의 변화는 행동을 낳지 않습니까?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그 행동의 변화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며 아울러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나누어서 입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이 세대와 일치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는 했는데, 너희는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이 세대를 그랬는데 죄의 영향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저주를 향해 흐르는 이 세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들이 자꾸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낡아지고, 그래서 지옥에 가깝게, 저주에 가깝게 흐르게 돼 있다는 것이, 그게 이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수용해서 동화되지 말고 일치되지 말고 오직 그랬는데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1번 방법이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탁월함을 입증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대의 흐름과 다른 생각을, 마음을 품고,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동을 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감정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 입증된다, 검증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탁월한 뜻을 입증해라, 검증해라.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사명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뜻의 특징은 선하고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 눈에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선하고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볼 때도 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선이란 기본 바탕에다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선이 아무리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착한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복하신데 우리는 영 힘들고 이러면 그것도 곤란한 거죠. 그래서 선이란 기본에 행복하게 하세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하다는 걸 붙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메인터넌스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그 누렸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다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놔야 되는 그런 경우 하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입증하도록 해라, 시험하여서 검증해라. 이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면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서 입증을 해라. 그것이 특권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하신 그 뜻, 선이란 기본 바탕에 행복과 하자가 없이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뜻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누고 그래서 입증하고 검증해라.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그래야 한다.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특권이요, 축복이요, 사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맺어집니다. 한 구절이지만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천국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입증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든지요. 천국 준다는데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래 우리는 인간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아무리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지옥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금방 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방금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전혀 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 놓고도 지옥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아주 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소원해도 이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 뜻이 이루어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뜻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한 행함이 있는 삶, 소위 말하면 변화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속에는 힘든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막힌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멀고 먼 관계, 멀고 먼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럴 명분과 그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을 잊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임마누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뜻, 그 하자가 없는 완벽한 그 뜻, 기뻐하시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행복이 되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주 안에서 몇 가지 부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잠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보면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엄청 불편하고 손해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거룩이 깨져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행복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깨지고 소망이 이뤄지고 그래서 막 불안함과 낙심이 우리에게 절망이 막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복이 되지 않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면, 불신자는 잘 모르겠어요. 불신자는 뭐 그래도 잘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잘 못 살면 잘 못 살게 됩니다. 형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세대는 죄를 즐겨서 행하고 저주애로 향하는 그 물결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세상에 묻혀서 물결치는 대로 몸을 맡기면 적당히 속이고 횡령하고 탈세하고 눈가림하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면 뭐 편할 것 같은데 기대처럼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 맞는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없고 너무 기분이 좋고 뭐 너무 끓이김도 전혀 없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이 죄의 저주애로 흐르는 종국에는 지옥으로 흐르는 이 물결, 이 세대를 거스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비록 손해와 희생이 맹백할지라도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날지라도 그것이 믿음인 것이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키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하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착하게 살지 말라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까지도 뭐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무시당하고 호구된다고. 실제로 착하게 살면 그렇게 합니다. 낮에도 코베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호구된 경험이 있고 또 계속 호구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더 착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오셔서 세상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산상소훈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이거 때렸으니까 이것도 때려봐 그렇게 하면서 약 올리면서 돌리대는 거 아니고요. 분이 내 뺨을 쳐서 풀린다면 내가 기꺼이 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간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 가지고 하는 자에게 끄덕까지 주면 안 되죠. 망하죠. 속옷까지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만 주고 끄덕까지 하는 자는 겉옷만 주고 뭐 2개 중에 1개만 줘야지 뭐 2개 더 주고 빨가벗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오리 가자 하면 한 3리 정도 가지고 1리는 혼자 가라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고 이 본문은 현대시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소위 말하면 버전업이 필요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구버전 같은 느낌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는 너무 통하는 말씀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겨내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건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저는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 중요한 어떤 개념을 한마디로 아주 성경 구절 속에다 이렇게 표현해 너무 멋있어요.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과 통념으로 생각하면 누가 봐도 답이 없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망과 긍정과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봐도 답이 없을 때에,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누가 봐도 부정적일 때에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소망과 긍정과 축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패러다임이잖아요. 이 세대는 죄로 통해서 절망과 부정과 저주를 자연스럽게 마음에 품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주를 말하게 되고 저주를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 세대가 주는 감정을 받으면, 이 세대가 주는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수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과 개선은 고사하고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마음이 먼저 바뀌고 생각이 먼저 바뀌고 말이 먼저 바뀌어야 비로소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 상황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당황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안정과 소망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관계의 상황에 부정과 절망의 파도가 밀려와서 당연히 부정과 절망을 느끼고 표현하고 말하고 그럴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부정과 절망과 한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틱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당황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멘탈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포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그 절망의 기와집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일 되면 해가 뜨면 이제 나는 포기의 결정을 내리리라. 그것을 공포하리라 선포하리라. 그래서 시행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 소망을 품고 긍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먼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말과 시각과 감격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생각하러 그다음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소망과 긍정과 축복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포로 환경이 조성되고 바라봄으로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감격으로 그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강조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천국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변화의 역사, 천국 누림의 역사는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서 우리 마음에서 먼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감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직접 사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좋은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였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꼭 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내게로 와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좀 이해했을 텐데, 딱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놓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뭡니까? 좋은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꾹꾹 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면 상황이 조성되고, 보면 그 상황이 조성된 것이 실제로 내게로 와서 나와 연관이 있게 되고 나의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각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구절 하나 찾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랬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아주 믿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통한 패러다임 전환을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은행 잔고가 떨어져서 돈이 떨어져서 이제 잔고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돈 들어갈 구멍은 점점 커져서 걱정되고 낙심되고 불평할 수 있을 때에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인 것입니다. 이미 몸에 큰 병이 생겨서 증상이 심해지고 의사의 확진 소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 중에 소망을 품는 것을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의 끈을 붙잡고 사랑의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것이 패러다임이 전환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절망과 부정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이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과 생각과 감정이 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감정이 먼저 변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것이 그 즉시일 수도 있고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30년 후에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의 말씀의 삶이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면서 이 환난 중에서도 참고 살는데 그런 중에도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산다는 표현입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은 기도 중에 가능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기도 중에 이 생각이 바뀐 패러다임 전환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그걸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쌓이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중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를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상황이 변하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천국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양했다잖아요. 그랬더니 문도 창고도 열리고 풀려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그랬습니다. 어째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갇히게 문도 닫히고 창고도 채이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 다 이루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눈앞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향한 뜻은 선이요 기쁨이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의 자격으로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소위 선을 바탕으로 행복을 누리되 완벽하게 영원한 개런티를 보장하는 거죠. 하자가 없이 영원히 지속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죄의 저주가 아니라 기막힌 천국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래서 앞으로 난리의 소문들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들리고 있는 이 말세지마를 재촉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두려운지 몰라요. 암울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막힌 뜻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좋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입에 손을 가리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주무시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기대가 패러다임 전환의 삶을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 어떻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두려우면 막 아우성치는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 기막힌 뜻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주변의 아우성에 대해서 그러려니 할 필요가 있어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여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아우성을 심하게 치면 칠수록 그날이 임박해 있음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입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뜻을 기대하면서 그 뜻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설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행복이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왜 또 순종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인 것이죠. 지름길인 것입니다.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즐겨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면서 확신 중에 선포할 필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놀라우신 그 뜻을, 기막힌 하나님의 그 뜻에 실현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살리라고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어서 소망과 긍정과 축복을 말하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기쁨의 뜻,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실제로 나누어서 하나님 입증하고 긍정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막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경험되어지고 입증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먼저 바꾸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입증하고 검증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며 주님, 여러 가지 주변을 볼 때 주님, 미래가 밝아 보이지도 않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긍정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선포하고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며 이 헌금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심는 것을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핍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풍성한 열매로 통해서 우리가 먹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풍성한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검증하고 입증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직장에, 사업에 넘치게 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패러다임 전환이 귀한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먼저 하고, 그래서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섬기며 또한 주님 선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현장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 천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